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만큼 큰지 하나님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 포럼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드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6장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무엇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지. 그놈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는데 묵묵부답이세요. 1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기미도 없고 점점 늙어간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가망성도, 아무리 봐도 가망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례가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 젊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두기 위해서 우리의 그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나죠. 내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좀 삐끗삐끗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만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행동할 때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요 사이를 못 참아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넘어올 것 같고 될 것 같고, 내가 이 말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들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기도가 뭔지, 행동을 옮기고 싶은데 행동을 안 하고 자제하는 내 모습을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편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그때 가면 되지,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해야만이, 내가 봐야만이,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충격에 이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임신시키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더 늦으면 이제 아예 가망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에 특별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단 한마디 거두는 일이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들어가 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갈에게서도 드러나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드러나고 이 사라에게서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례가 먼저 서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 본인의 정신이 확 들면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또 하갈의 모든 것, 그 교만함, 그거 모욕했던 거,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 아기도 없어요. 이 사례가 엎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각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수하에 맡긴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 얘기하면서
손과 발이 그냥 떨렸을 거예요. 얼마나 달달달 떨렸을까요? 그 얘기 오직 그 얘기만 생각했는데 이제 사라한테 넘겨주면 그 얘기도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되고 예전에 아무도 없었던 아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졌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례도 이것을 엎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가 주동했으니까 자기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이렇게 이 상황을 딱 뒤집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왜 엎어버리지 못했을까? 이게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이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외치고 이렇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싸우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끙끙 앓으면서 이제 고뇌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어찌 보면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사례처럼 엎어버렸다 그러면 저는 쫓겨났을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참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희생제물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으로 덮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와, 그날 월요일날 새벽까지 이제 영적 싸움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그 두려워하는 시간이 와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할 때가 참 힘들거든요. 새벽까지 그 오랜 동안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이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 부르지 않고 주변 사람 도움 받지도 않고 이것을 숨겨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먼 훗날 당신이 정신 차리고 나면 어느 날 잠에서 깨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 오점을 남기는 거 난 싫어서 아무도 몰랐다. 주변의 상황을 도움을 청해 본 적도 없다. 왜냐하면 먼 훗날 당신이 깨어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당신을 보호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세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저는 말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받아주고 얘기해주고 서로 부부간의 대화다운 그런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는 딜산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그러면서 저도 놀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게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건 일도 이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저희 신랑도 몇 번 저에게 얘기하고 들어보고 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실 건지 비디오처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야생마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괴롭힘을 주지만 이 내 영 깊은 데서는 그 모습이 떠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되돌아왔을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겼을 때 그때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자기 부인을 또 교회를 올바르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온다. 그렇게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언약처럼 17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있었다가 13년 동안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는 항상 억울할 때마다 이 13년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면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지나간 모든 과거들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통곡으로 변화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아이들 앉혀놓고 세뇌를 시켜요. 엄마가 모자라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것을 되돌려 놓기가 싫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니까 헷갈리니까 어느 말이 참말일까 얼마나 양쪽에서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자란 엄마로 모자란 와이프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청주에서 그때는 했거든요. 그때 우리 중인선교단 우리 이천 주은혜교회 그 렘넌트들이랑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중인선교단 결성하기 바로 전에 이제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 명씩 이제 그 시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똘똘한 친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천주은혜교회 그때는 렘넌트 비전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하면서 똑바로 얘기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랩이랑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뿅 갔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이 아이들이 눈을 떴어요.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갔거든요. 딸이랑 아들이랑. 그때 우리 아들이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오해했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때 정말 생명을 걷고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서 그때 우리 찬양대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와는 동맹관계예요. 전우관계예요. 이 가정을 같이 겪고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보다 더 강한 전우애를 생과 사를 같이 나눈 그런 사이처럼 그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율법 속에서 견뎌야 되는 것은 우리거든요. 근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과정은 그때는 모르지요. 우리도 지금은 크게 일어난 것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성전 건축을 놓고 그것을 일어나는 것들이 때로는 뼈와 살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되어지는 거 없고 큰 비전도 안 보이지만 이 과정 하나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번에 그 어느 교회에서 이천 교회에서 교회당 입당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빚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 재직 수련회를 오셨어요. 근데 재직 수련회 오셨는데 이분은 한 달에 선교 헌금만 2천만 원씩 하시는 분이에요.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이게 돈을 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시고 참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자기가 돈은 있어도 안 주겠다는 거,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찌나 얄밉던지 이자를 주겠다고 해도 안 빌려준대요, 그 돈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각각
이 마음에 하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 일이 중요하지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해 안 되는데 한 몇 주 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내 뼈와 살을 깎아내면서 드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매해마다 그런 것을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더 드릴 거 없어. 이제는 더 드릴 거 없고 이제 대출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항상 해마다 해왔는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드릴 수 있다는 게, 내 뼈와 살을 나눠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매 해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고,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남은 형제가 헌금을 무명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김남훈 해가지고 이름 쓰고 딱 헌금 봉투에서 내. 얼마나 이쁜데. 너 2,000원은 우리한테 2만 원이고 20만 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드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쓰고 떳떳하게 힘있게 이렇게 드려지더라고요. 우리한테 많고 적음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듯이 하나님 뼈 조각조각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쪼개서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나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물질에 있고 또 우리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오늘도 똑같이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하루에 4끼 5끼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살찔까 봐 하루에 2끼 먹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헌신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새가족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또 어떤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실까. 이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WRC 8월 1, 2, 3 있고 또 8월 7일 8일 그 중에 한 날짜를 특해서 우리 자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날 또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 영적인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와 선생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충만하셔서 그냥 렘넌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저 선생님 뭔가 있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끼쳐 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것이 다 부정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느라 하는 그 기도가, 그 고백이, 그 핏부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모든 율법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투과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